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약의 성령님과 그의 활동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약의 성령님과 그의 활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위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인 우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첫째로 구약에서의 성령님의 위격.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베일에 가려진 역할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이런 까닭에 성령님의 사역을 그저 하나님의 역사의 의지, 힘, 활동을 의미하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제3위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다신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여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삼위일체론을 말하기를 꺼렸던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의 위격성을 제시하는 것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인간과 관련한 성령님의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격을 나타내지 않은 단어와 어구들이 사용되어서 성령님을 단지 신적 에너지, 바람, 불, 빛과 공간으로 서술되었습니다.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성령님을 힘, 능력, 창조성과 연관을 지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확장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성령님을 독립적인 위격으로 생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했으며,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또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습니다. 성경은 점진적으로 계시를 밝힙니다. 신약은 위격으로서의 성령님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삼위일체의 제3위로서의 성령님에 대한 신약의 계시는 구약의 성령론을 충분히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구약의 성령님과 선지자들의 리더십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정치를 시작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입니다.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견고한 권력 남용의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에 대한 우리를 저지하기 위해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왕은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대적에게서 보호해야 했던 반면 선지자는 나라의 영적인 문제들을 지시하고 나라 안에서 참된 여호와 신앙이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왕실 선지자들은 왕의 활동을 주시했고 궁극적으로 언약 준수에서 어긋나는 왕의 행동에 대해서는 왕을 책망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왕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왕을 폐위했습니다. 선지자는 왕과 나라가 여호와께 계속적으로 충성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사무엘의 사역과 함께 생겼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특별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여호와의 메시지를 진실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선지자들은 여호와를 위해 권위 있게 말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모세와 버금가는 선지자적 지도자의 모범이었습니다. 그중 성령님과 엘리야와 및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보인 인격과 능력을 능가할 선지자적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심각한 배교가 만연한 가운데서 주로 이들 두 선지자와 7,000명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여호와 신앙을 위한 싸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여호와 신앙을 대체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는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통치 기간에는 이세벨이 감히 여호와를 이방신으로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세벨의 적개심은 점점 커져서 그들이 멸절당할 위협을 받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숨을 곳을 찾아야 하던 때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공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를 삼는 행위는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는 것으로 상징화합니다. 그런 겉옷들은 대개 동물의 털로 만들어졌고 상당히 아름다운 것이며 정교했습니다. 털로 만들어진 겉옷은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임을 나타냈습니다. 자기 옷을 선지자에게 던짐으로써 엘리야는 자신의 직분의 책임이 엘리사에게 임할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 겉옷은 엘리야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엘리사가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을 전으로 갈라지도록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겉옷은 성령님으로 옷 입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를 물어보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 루하흐 성령님을 말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루하흐를 받은 뒤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것과 비슷한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인격신이신 성령님을 모신다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해서 성령은 우리 영에 내주하시는 인격신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경우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에서도 인격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20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인격이신 성령을 말한다면 어떻게 성령님을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성령님은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받은 영감 즉 루아흐는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1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메데파샤 왕 고레스에 의해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 통치자를 사용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의 성령님이 선지자에게 그 민족을 향해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인식하고 선포하기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창조주여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분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성전과 폐허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이제 자신의 임재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뇌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호세아 9장은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절기에 선지자가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선지자는 어리석고 그 신에 감동된 미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말을 지절대는 자요 미친 자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인생을 능숙하게 사는 법이나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를 영에 감동된 자로 언급함으로써 엘리야나 엘리사,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범죄에 넣지만 호세아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의해 그를 경멸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루아거에 사로잡혀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호세아의 경우, 이사야의 경우, 에스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9장 8절 9절에서 선지자는 그 나라의 영적인 건강을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의 파수꾼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와 그들의 관계를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백성에 대해 파수를 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헛소리를 하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고 그분과 거하는 자인데 이 일에 있어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죄악에 대해 경고하며 계속 맞섰기 때문에 대중의 거센 반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건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네 번째로 성령님과 미가 선지자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자신들의 권세와 지위를 남용한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비판입니다. 선지자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재앙의 참된 말보다 평안을 예언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선포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여호와의 메시지를 그들 앞에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죄악을 드러내는 어려운 임무를 맡은 미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필수적인 선지자의 자질이 권능과 재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미가를 붙드셔서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서게 하시며 반역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미가는 자기 시대의 불의에 맞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돈의 이득이 아니라 공의를 위해 선포합니다. 참된 선지자의 표적은 죄를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과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역할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혹은 크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호칭은 다니엘 안에 거하신 신의 영이 있다고 믿은 바벨론 왕들의 인석에서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의 큰 능력과 신앙심은 다니엘서 처음부터 나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 능력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 덕분입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능력은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대리인인 그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과 해석에 대해 말하고 나자 왕은 감탄하기를 다니엘 2장 47절에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진술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한다고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벽에 쓰여진 글자를 푸른 다니엘에게 다니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글을 해석할 능력을 주었다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그 나라에서 셋째 7일로 삼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 능력은 요셉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니엘의 경우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다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말했는데 요셉 역시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에 바로도 요셉에게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셋째로 구약의 성령님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리더십의 역할은 선지자나 왕의 두 직분보다 먼저 생겼고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직분은 모두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별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걷고 운반하며 세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의 장자들이 대리자요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직 책임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분별과 제사를 집전하며 율법 교역에 있어 실제적인 가르침과 신학적인 가르침이 포함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때때로 성령님의 영감 아래에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과 에스겔 제사장. 성령님이 임하심 아래에서 사역한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제사장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에스겔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선지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여러 책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관용구인 여호와의 손이나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서와 에스라서에서 자주 나옵니다. 일부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특별한 엑스더시적인 무화경을 말합니다.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예레미야서, 아모스서, 하박국서,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언급을 다소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부여하심을 언급하려 했습니다. 에스겔은 성령님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특별한 리더십 의무를 행하도록 도와준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할 때에 여호와의 영 혹은 여호와의 손을 둘 다 사용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손이 처음으로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에스겔은 명령을 받고 성령님과 여호와의 손으로 나타나는 신적 임재에 지속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또 에스겔서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서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구약에서 200번 정도 언급되는 여호와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 대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구원하고 영감을 주고 창조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는 경험은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포로민이었는데 페르시아 왕궁의 서기관이자 행정가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인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의 고관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토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유능한 율법학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자기 삶과 사역에 실제로 적용했기 때문에 말씀의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에스라가 경험한 유익 가운데 하나는 페르시아의 호의적인 행정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여행도 허락하셨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무장을 한 호위병들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했으며 또 하나님은 포로민들이 예루살렘 귀환과 그곳 사역에 필요한 인물들을 선택하는 것도 도우셨다고 합니다. 넷째로 성령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구체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된 지도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임무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자원들과 함께 꼭 필요한 카리스마를 공급하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는 리더십은 카리스마적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된 지도자들의 타고난 재능과 선천적인 자원들로는 이 목적을 성취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개입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은 리더십 역할에 능력을 주고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다양했습니다.
사사들이나 몇몇 왕의 경우에 그러한 은사들은 주로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도록 고무하는 능력과 조직력과 같은 군사적인 용맹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가들에게는 해석하는 비범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꿈과 환상의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경우에는 성령님의 영향력으로 계시와 영감, 조명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선지자들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의 리더십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례 전반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란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드림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한영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7번 씻으라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계속해서 나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 제 책으로 568페이지입니다. 찾으시죠?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건너뛰어서 14절로 갑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제목 말씀 7번 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는 것을 성도님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 어째서 7이 완전수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숫자 공부를 조금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번 씻으라. 7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럭키 7. 7은 3 더하기 4입니다. 다 아시죠? 그러면 3은 뭐예요? 하늘의 숫자예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보태어졌으니 완전하죠.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그럼 3이라는 수를 한번 살펴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거룩, 거룩, 거룩.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3으로 나아갑니다. 성경 말씀 내용에도요 3가지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하고도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 몇이냐면 그 사람들이 3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예물도 3가지였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갈보리온 산 언덕 위에 십자가가 3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죄의 패를 쓴 것도 3나라 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고 히랍 문자로 쓰였습니다.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서 있었을 적에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캄캄한 흑암이 임했었는데 거의 3시간이었어요. 대개 성금요일날 그 시간 맞춰서 금식하고 그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시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바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먼저 제일 뭐예요? 피 재앙을 내렸죠.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했습니다. 음료고 뭐다. 개구리, 그 다음에는 비계이, 암흑, 이것이 9번째에 가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메뚜기 재앙, 우박 재앙, 이 모든 것 중에 장자를 치기 바로 직전 9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비쳤지만은 애굽 땅에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함이 임했었던 것이 사흘입니다. 3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말고도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 적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똑같은 말씀을 3번 가서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3번 물었다죠. 예수님께서 꼭 그런 마음으로 물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3이라는 숫자는 2개만 있으면은 불안전했을 적에 솥을 걸 때 하나 다리가 더 있으면은 든든하게 놓이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도 그래서 3분이 한 몸이시지만은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거긴 그만큼 하고 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 땅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간단하죠? 동서남북. 그렇죠?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강이 흘러나갔는데 그 강이 흘러나간 방향은 어디로 갔든지 간에 강이 몇 개가 흘러내려갔느냐면 기원이 4개가 됐었습니다. 기흔강, 비손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4깃에 나눠가지고 한 깃씩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역사와 기록이 사방으로 흩어나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복음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4 영물의 모습도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이런 것들도 다 이 예수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실 적에 그 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천사들로 하여금 땅의 사방바람을 붙잡게 해가지고 바다나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17장을 가서 보십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보리라. 이랬을 적에 그 사방 바람을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도 4개의 말씀을 했습니다.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그러면 지금은 이 7이라는 숫자가 3 더하기 4로 되어 있지만은 3 곱하기 4는 뭐가 되죠? 12가 됩니다. 12 하면 뭐예요? 12사도 그리고 12지파입니다. 왜 곱셈이 나올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학이 30배, 60배, 100배 되는 것처럼 배수로 나갑니다. 덧셈으로만 나가지 않고 배수로 나가요. 그랬을 적에 이 12과 12를 보태면은 뭐가 돼요? 24장로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들 멸관을 벗어드리며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또 배수로 곱해서 12 곱하기 11을 하면 아세요?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이 수에 대해서 너무 신비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요.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것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 드디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7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며칠 걸리셨어요?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 마지막 줄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보였더니 심히 좋더라 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엿새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에 다함으로 2장 2절까지가 저 같으면은 창세기 1장에서 끝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신 것이 7째 날 안식하심으로써 일을 마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계시록에서 보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다면 7인, 7 나팔, 7 대접. 대접이 문제예요? 나팔이 문제예요? 제가 드린 순서가 맞습니다. 그 7의 숫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7 교회의 편지로 다 알려줍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거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신 뜻을 그때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아까처럼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음으로써 이 세상 심판을 완료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7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란 것이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이 몇 가지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까지는 3개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4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전제를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이거는 기도 내명에 아까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안 들어가는 거죠. 재밌어요? 이 7이 그렇게 해서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팔복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이지요. 그 5장을 보시면 처음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세상의 빛이니. 세 번째 가서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가 나올 것 같으죠? 그렇잖아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7째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7가지 내용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8장 안에 있어요. 5장 안에 있어요. 아무튼 이 7이라는 숫자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증거하실 때에 처음에 요한복음만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하는 말이 처음에 뭐예요? 6장에 가면 나는 생명떡이다. 6장에 생명떡 설교할 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참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냐고 영생을 얻으리라. 참 생명의 떡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6장이에요. 7장 넘어가고 8장에 가면은 나는 빛이라.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말씀하십니다. 9장에 가셨을 적에 눈을 띄우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9장을 넘어가서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말씀을 하시고, 또 10장에서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이 지금 4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10장이에요. 11장에 가서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라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왔을 적에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그리고 11장, 12장, 13장에 가서 14장에 갑니다. 가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을 적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7가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생명떡이다. 7가지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오늘 여기 나만이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근 것을 적에는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는 완전한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셨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이 7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7번을 물에 담그도록 한 것은 뭐냐면은 한 번 물에 담궜으면은 끝까지 몸을 담그라는 뜻이에요. 예. 하다가 한 번 해보고 3번쯤 해보고 그만두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한 번 시작했으면 그것을 완성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7의 숫자의 의미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예, 끝까지.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침범할 적에 첫날은 한 바퀴 돕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했어요. 7째 내려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7번을 돌았어요. 만약에 7째 날 7번을 안 돌고 아이고 피곤하다든가 뭐 몇 바퀴 돌아도 무너지지 않네 한다든가 포기했다거나 하면은 끝까지 안 갔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나만이 7번을 끝까지 몸을 안 담궜으면 그 병이 나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이 7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이 7번 담그는 행위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도 무엇을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7번 넘어서 8번, 10번, 뭐 20번 뭐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하라는 뜻이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나한테 와서 범죄했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할까요? 참 기가 막힌 질문이죠. 나만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8번, 9번, 10번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7번씩 70번입니까? 70번씩 7번입니까? 70번씩 7번 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이걸 찾아야 돼. 어디로 갔나? 꼼꼼하단 말이지. 오늘은 놔두고 내일 아침에 해 밝으면 나가서 찾지. 그게 아니에요. 이 목자가 밤낮 없이 99마리는 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갔는데 조금 가다가 영 못 찾겠어요.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한 2, 3일 계속 나가서 찾아냈는데 못 찾았습니다. 포기했습니까? No. 한 번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갔을 적에는요, 찾을 때까지 끝내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즐거워 잔치를 했다고 했어요. 오늘 나만이 7번 물에 담근 것은 끝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못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끝까지 못하고서 낙제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가지고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있으면 내가 일주일 7일 후에 내가 당신한테 가서 왕에게 가서 이러한 것을 그때 다 일러드리겠습니다 하고선 일단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길갈로 내려가서 보니까 블레셋이 사울을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mik마스에 진을 치고 뭐 바다에 모래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가지고 그냥 웅덩이, 수풀 속 뭐 이런 데로 막 몸을 숨기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을 흩어지고 사무엘은 온다는 기약한 7째 날까지도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은 나를 치러 올 것 같은 당황한 나머지 내가 여호와께 의를 얻지 못했다 해가지고 번제 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왔을 적에 그 왕이 제사장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이 희생을 왕이 드려자마자 필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사람들이요 다 잘 나가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그걸 못 참아요. 저가 그래요. 저가 그랬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와서 그럽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차히 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자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셈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 들으세요. 왕이 망령되게 행한 이유는 왕이 그 번제를 제사를 드리면은 기뻐하시는 줄 알았지만은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그보다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신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 하긴 해요. 처음에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뭐 섬깁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날 안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가? 그 사람 어디로 갔지? 기분 나빠서 어디로 다른 교회 갔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문제예요. 이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죠. 어떤 택시기사가 혹시 수입을 좀 늘릴까 해가지고요, 이 새벽기도 권사님들을 또 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픽업하러 이렇게 교회 차를 몰고 다녔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이 기사님한테 자기가 기다리는 시간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매일같이 탈 때마다 그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랍니다. 예. 그러다가 그만 이분이 결국은 그 사람 시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는 뭘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용서를 못해요.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저하고 약속하죠. 곧 새해가 돌아옵니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실 겁니까? 시작하셨으면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7의 숫자가 주시는 교훈입니다. 매년 초가 되면은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하다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에서 끝내시지 마시고 읽기 시작했습니까? 끝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서는 것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 금년에는 제가 참지도 못하고 이루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한 가지만 소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시작해서 내년엔 꼭 한번 완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도우심을 바라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한용원 교회 박승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우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95-9393 213-595-93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